우리가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다. 그럼 교회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두 세력이 등장을 하죠.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죠. 이방인의 대표자였던 그 헤롯을 통하여 그 주의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주의 교회가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을 비롯해서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 안쪽에서 또 교회를 박멸하려는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늘 그 보이는 영역만, 이제 육적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적이다. 내가 보이는 것,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크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두 세력들이 아주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 겪일 때 우리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지? 그럴 때 점점점 내 그 육적인 눈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죠. 그것을 영적으로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보지 못하면 늘 우리는 보인 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집요하게 이 헤롯이라는 이방인의 대표자였던 헤롯이 교회를 공격해 오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안에서 교회를 공격해 올 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이방인 대표였던 헤롯, 유대인의 대표였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멸하려고 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맞서서 앞에서 싸워주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간섭하신 손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고 있는가? 자, 오늘 하나님이 그러면 악한 이방인과 악한 유대인, 이들이 집요하게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딱 등장시키는, 이들과 맞서서 하나님을 싸우시는데 싸우시는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두 역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방인의 대표자였던,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이방인의 대표자예요. 이들이 이방인의 대표자인 동방 박사들을 동원하셨고 또 당시에 가장 경건한 유대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누가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악한 이방인과 악한 유대인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그러니까 이방인, 선한 이방인과 그리고 선한 유대인, 참 이방인과 참 유대인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잊게 되어지면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이 시대에 어느 곳을 향해서 어떤 곳에 서야 할 것인가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거의동 181-660번지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바로 위에는 진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진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공간 안에 181번 이 공간 안에 교회들이 3개가 있었어요.
그냥 이쪽으로 나와서 밖으로 이면은 거의 제일 교회가 있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한 교회를 또 세워야 되는가? 이 고민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내가 개척을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들어온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이곳은 전혀 알지 못한 동네고, 제가 군대에서 봤던 삐라, 서울에 판잣집이 있고 거지들이 많이 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삐라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 동네가 거여동이었더라고요. 진짜 거여동, 예, 그런 동네였습니다.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근데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저 성격상 몰아붙이셔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제일 큰 고민은 그거였어요. 왜 이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한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되지? 도대체 이유가 뭐지? 우리 이 건물의 원래 주인이었던 고재현 장로님이 이제 사위하고 제가 동기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나 목사님, 빨리 거여동을 떠나십시오. 그것이 목회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동네가 이런 동네입니다. 그때 막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 잘 아시잖아.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목사만 같은 목사인가? 아주 교만했습니다. 참 어떻든 간에 그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 건물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카나야였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이제 교회 예배를 가족끼리 드렸으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몰아붙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지? 또 하나의 교회인가? 아니면 이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큰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 속에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헤롯이라는 이방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방인의 대표자 헤롯이 칼을 들고 교회를 진멸을 하려고 하죠. 그때 오늘 12절인데요. 12절에 한 사람 등장을 하죠. 이제 동방 박사인데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 헤롯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할 때,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 참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서 헤롯은요, 아말렉과 에돔 족속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린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무너뜨리는 이방인의 거대한 세력 앞에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시는 참 이방인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참 이방인이 바로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동방 박사에게 찾아오셨어요. 현명하신 거죠. 현명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충격적인 것 아닙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꿈에 현명하는 꿈이 뀌어지는 거예요. 꿈에 사는 말이 헤롯 돌아가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른 길로 갔더라. 헤롯하고 어떤 약조를 했어요? 그 별의 주인공이 찾거들랑 당신들은 나한테 와서 말을 해달라.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헤롯이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 강력한 헤롯을 무기력하게 하는 작업, 그것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의 대표자였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 세력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헤롯이 세웠던 그 괴계가 이제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셔요. 자,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요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지만 하나님 또 다른 이방의 어떤 힘을 가지고 참 이방인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중국이 목택동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교회를 이제 공산당의 학습장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핍박과 박해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그 박해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박해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는데 참 교회가 남게 하셨어요. 참 교회가 남게 하시고 그 박해를 통해서 그 가라지를 다 걷어내고 가라지를 걷어내고 알곡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딱 뚜껑을 열었더니 7천만이라는 중국의 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뭐 한다? 진짜 선교사들아 선교사님들 깨어있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선교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뭐 했다고 말하지 말자. 이 말을 해요. 지금은 2억이 넘는 중국의 기독교인이라 하는데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와서 25명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모들이 다 예수 믿는 부모들이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매 3주마다 매주 들어온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부모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 영적인 지도자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도록 키우자. 이렇게 양장로님 말을 하면은 우리 하은이, 하영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버님 진짜 영적으로 사는 길은 이 길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우리 유리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하자. 이것이 유리가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을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 시대를 뒤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러셔요. 여러분 한번 봐요. 그 시대마다 누구를 두실까 하나님이. 바보 같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그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탁월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내 자식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들이었던 그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교회가 펼쳐나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헤롯 대왕의 그 세력을 어둠의 그 사단의 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지켜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가 영적인 실존을 무너뜨리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말씀드리죠. 저희 형님이 늦게 예수를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아주 제일로 잘 나가는 집안의 형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형님이 삼양 이사로 계시다가 청보라면을 만드신 분이에요. 청보식품을 창업하셨던 분이신데 이 형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셔요. 근데 제일로 잘 나가니까 집에 대해서 가장 큰 힘이 있죠. 집안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님이 이제 형님 집에 있었고 제가 형님 집을 전도사 했던 데 갔어요. 근데 형님이 술 한 잔을 딱 드시고 어머님한테 또 저도 있는데 집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제 그 제사 지내러 안 가겠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러신 거예요. 제사 지내러 안 간다. 그 이유는 제사 안 지내고 뭐 추도 예배라고 이렇게 전도사가 이제 저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쭉 말한. 그리고 이제 그 나는 아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저희 형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저가 아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이 정도까지 폭탄선을 어머니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완전히 형제간 이간이 사이가 갈라지고 어머님을 놔두고 엄포를 놓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딱 한 말씀 듣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 아들 없는 것을 생각하겠다. 너 괜찮아, 안 와도. 그리고 나는 추도 예배를 드린다.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한마디로 형님의 그냥 아주 쾌호패를 시켜놓고 딱 무릎을 꿇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제사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내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면 화해하고 가야 되는데 형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전도사로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지?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근데 어머님은 그 한마디였어요.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주의 교회를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런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는 참 거짓 악한 유대인들이 누구죠? 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이는데 헤롯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 일을 도모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악한 유대인들을 이끌은 자가 누구였는가? 참 유대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었어요. 동방박사에 있었던 똑같은 그 일이에요. 12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12절에 동방박사에게 현몽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13절에 동일하게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역사를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지시는 이르기까지 그곳에 가 있으라 하니. 동방박사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것처럼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꿈에 또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핏덩어리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핏덩어린 그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인 한 사람, 그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참 남편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실한 남편입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그리고 거짓이 없는 참 유대인으로서의 성경은 요셉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 우리가 수태했을 때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을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 악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오심을 방해하고 있는데 참 유대인, 의로운 유대인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자기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이 현몽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 진짜 신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 핏덩어리를 끌어안고 떠나지요. 그리고 가장 헌신적인 모습으로 요셉이 우리 가운데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짓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지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정말로 거짓된 악한 유대인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의 대표였던 헤롯과 연합해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 악한 유대인들을 꺾으시는데 그 꺾으시는 것이 바로 참 그 이방이었던 동방 박사들과 참 이스라엘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깨꾸시고 자기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이스라엘은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두어서 그들을 진멸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인 도구인 참 유대인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 밖으로 교회는 진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 믿나 말하기가 참 거부갈 정도로, 어디 가서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 역사를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가실 텐데요. 하나님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숨쉬고 거울가신 하나님의 예민하신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 교회를 보호하고 계셔요. 아담부터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당시 이들도 평범하게 살아갔습니다. 일상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들처럼 일상 흥경의 인물들처럼 일상의 하루하루 직장에 다니고 일터에 가고 또 가족을 꾸려나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행사를 하고 또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궤계를 무섭다고 두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아무런 무서움이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갔을까요?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는 우리들처럼 좌절도 하고 또는 두려워도 하고 무서워도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학살할 때 그때를 살아갔던 수많은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지배했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격 앞에 교회가 져야 될 그 짐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2살 아이들을 죽여가는 그 피를 흘리는 그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동일하게 지금 교회를 향한 사탄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집요하게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러분 제가 그 순교자의 소리에 이렇게 잡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매월 온 잡지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핍박 속에서 무너져가는 교회와 박해 속에서 세워져가는 그 교회들의 소리를 전해주는 소식지인데요. 그 소식지를 볼 때 얼마나 핍박과 박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동일하게 성경 역사 속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음을 그 간증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 사탄이 혹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덮는 것 같이 두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또 교회 안에 또 내리고 누르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5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제목만 말할까요? 그 첫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죠.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세력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 참 유대인이 있던 요셉의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역사가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 알았어요.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실제가 되지는 못한 거예요. 복음이. 저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2절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가치관 속에 내가 갇혀 있지 말고
성경이 말한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기준을 삼고 있는지, 분명히 성경 역사는요, 소수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경건한 소수예요. 여러분, 당시에 요셉의 한 사람, 참 유대인이었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드렸어요. 그리고 참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교회를 부어하셨어요. 그 이방인의 동방박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대단하게 크게 대단한 사람처럼 볼지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들의 마음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 이 시대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늘 이 정광훈 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교회 안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그 어른한테 친구라고 그래.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하고 동갑. 예. 갑장입니다. 저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헤롯 대왕한테 넘겼어요. 자, 교회가 이 정치하는 목사들이 성경의 지식을 누구한테 넘겨요? 똑같은 지금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제 앞에 안 있기를 잘했지. 제 앞에 있으면 제가 지금 감옥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오늘날 교회에 말씀이 넘칩니다. 그러죠. 진짜 말씀이 넘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시대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교회가 될 때 이 남은 자 교회가 한 시대를 버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좀 고난이 있고 좀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집시다. 좀 견딥시다. 이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낸 지금 작업을 해가고 계시거든요. 교회는 초반부터 연약하고 숨겨져야 했잖아요. 그 얼마나 연약한 핏덩어리인데, 그리고 그 연약함이 애굽으로 피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 곳에 도망해서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셨고 때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다가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가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견디고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 사명을 감당해 갑시다. 동방박사는 이방이었지만 별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 모든 이방인의 대표자였던 동방박사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열릴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2000년 역사 가운데 전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마가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이때에 남은 자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